네, 반갑습니다. 오늘 디도서 공부 세 번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이 디도서를 통해서 또 초대교회의 그 모습을 쫓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들로 하여금 깨닫는 기쁨이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또는 배우는 가운데 또 성령님의 감동케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반갑습니다. 예, 디도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에 걸쳐서 이제 디도서 이야기를 하는데 고민을 좀 했습니다. 첫 번째 저희가 디도가 누군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두 번째는 디도가 활동했던 그레데 섬에 대해서 그 배경, 역사 이런 것들을 살펴봤고요.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에 뭘 할까를 가지고 두 개를 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시간 관계상 오늘은 교회의 직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나누면 좋겠다. 그 역사를 좀 이렇게 짚어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초대교회 직분에 대해서 이제 디도서가 잘 가르쳐주고 있고요. 여기에 보면은 그 구절들이 1장에 나온 구절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직분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장로들입니다. 장로들이 있었고, 두 번째로 나오는 것이 감독입니다. 이걸 잘 보시면은 차이점이 있지요. 무슨 차이점이 있을까요? 감독은 단수고 장로는 복수입니다. 감독은 한 명이 있었고 장로는 여럿이 있었다 이야기입니다. 어디에? 각 교회마다. 바울이 이 디도서를 쓴 목적이 무엇이냐? 한마디로 자기가 정리를 해서 이야기를 하죠.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 남은 일을 정리하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라는 겁니다. 각 성에. 그러니까 그레데 섬이 이제 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거기 성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성마다 교회들이 있었겠죠. 그럼 그 교회에 감독 한 명과 장로 몇 명을 두어서 교회를 조직화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마 감리교회에서는 잘 안 쓰는데 장로교회에서는 조직교회라는 게 있습니다. 구분을 딱 집니다. 그래서 목사 혼자 있으면 교회를 안 칩니다. 장로가 있어야만 교회를 칩니다. 그래야 무슨 발언권도 있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장로교회에서는 장로가 있어야만이 교회 온전한 교회로서 기본적인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제도에서 따온 겁니다. 이분들은 뭐 이렇게 그 어떤 덕목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이미 디모데전서 후서에서 잘 이야기했기 때문에 덧붙여서 말씀을 안 드릴 텐데 이 제도만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원래는 장로단이 있습니다. 장로가 여럿이 있죠. 장로가 여럿이 있습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틀입니다. 장로들이 있어요. 그 가운데서 감독 한 명을 뽑습니다. 잠깐, 지금 감독은 현재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 감독의 개념이 아닙니다. 각 교회에 쉽게 말씀드리면 담임 목사쯤 되는 겁니다. 장로들 중에 예배 인도하고 말씀 전하고 이런 일들을 주로 맡은 사람들을 따로 감독이라고 부른 겁니다. 그러니까 장로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비교를 해보시면은 장로교도 목사를 갖다가 칠이 목사다 이렇게 따로 부릅니다. 그냥 칠이 장로라고 부릅니다. 장로가 아닌 게 아니라 장로 안에 목사도 있고 장로도 있는데 목사는 칠이 말씀 전하고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이렇게 교회 이렇게 통솔하게 하는 그러한 역할들을 한다 해서 따로 구분을 하는 것이지 기본적으로 다 장로입니다.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장로들이 있고 그 가운데서 예배 인도하고 말씀 전할 사람을 감독으로 뽑았다라는 거예요. 지금처럼 여러 교회들을 감당하고 뭐 연회 수준의 뭐 수백 개 교회를 감당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 한 교회를 담당한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개념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성입니다. 이분들은 각 개교회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말씀이고요.
그럼 이분들은 뭘 했느냐? 첫 번째는 좀 잘라서 감독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청지기 개념이 강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스리는 겁니다. 감독이라는 말 자체가 무슨 뜻이죠? 감독하는 겁니다. 잘하나 못하나 이거 감독하는 게 감독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교회를 관리하는 일을 했다 이 말이에요. 특히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뭐냐? 교인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그것도 역시 감독이죠. 보통 오버시잉이라고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는 그러한 역할들을 감당을 했고, 또 하나를 이야기한다면 여기 나오는 믿음 말씀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가르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스리고 치리하고, 보통 치리라고 그러는데 좀 복잡한 말입니다. 잘 경영을 하고 그 다음에 가르치는 일이 감독과 장로들이 하는 일들이었습니다. 이 두 직분이 나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디모데 전서 보셨지만 거기에는 장로가 빠져 있어요.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 감독과 집사들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마 제도가 좀 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구절이 있죠. 1절에선 장로,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 8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집사들이에요. 여기도 아주 명확하게 구분을 줬어요. 감독은 하나 있고 그 밑에 장로들이 있고 그 밑에 집사들이 있고, 아마 그렇게 되어졌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초대교회 직분은 감독이 한 명이 있고 그 밑에 몇 명의 그 장로들이 있고 그 밑에 집사들이 여럿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약간 피라미드 형태로 되어져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하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종합을 해보면. 근데 바울이 쓴 또 다른 편지죠. 고린도 전서에 보면은 거기도 직분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장로도 없고 감독도 없고 장로도 없고 집사도 없어요.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 각종 방안을 말하는 것이라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12장 28절입니다. 여기는 아까 얘기했던 그 제도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고린도 전서는 초기 작품입니다. 바울에게. 디모데 전후서는 마지막 작품입니다. 제도가 나중에 점점 생겨났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사도와 선지자와 교사는 감독이나 장로와 집사와 다르게 한 교회에 매여 있질 않습니다. 다 돌아다녔습니다. 어느 교회 소속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그렇게 교회 규모들이 크질 않았으니까 아마 이게 가능했던 것 같아요. 사도들의 그 자격 조건은 뭘까요? 예수님을 직접 본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증거하는 거였습니다. 어느 교회에 매이지 않고 다양하게 돌아다녔습니다. 다양하게 돌아다니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아마 선지자와 교사는 예수님을 직접 본지 않았을 수도 있는 그런 사람들이겠죠. 그러나 그 가르침은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가르침을 전해줬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구절을 보면 재밌는 추측이 가능해요. 그 다음에 얘기가 나와요.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에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 병 고치는 은사,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다. 이 밑에 것들은 뭘까요? 소위 얘기하는 은사 리스트라고 그래요. 은사 리스트라고 그래요.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병을 고친다든가 뭐 능력을 행한다든가 아니면은 뭐 방언을 말한다. 지금도 우리가 이야기하는 은사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고요. 서로 돕는 것, 다스리는 것 이런 것도 은사라고 얘기를 해요. 고린도전서 12장에서는 계속적으로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은사는 다양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은사는 왜 무엇 때문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가 여럿이라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한 몸에 대한 비유가 나오는데 고린도전서 12장 전체에 몸에 대한 비유가 나오면서 교회는 어떻게 세워지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몸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적으로 나오면서 그 강조하는 것이 뭐냐, 우리 고린도전서에 대한 고린도 교회에 대한 이 배경을 알고 있잖아요. 다툼이 많고 파가 갈라져 있고 이런데 이 교회는 은사도 가진 사람들에 따라서 이게 옳다 저게 옳다, 내 은사가 높다 네 은사가 높다 이러면서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계속적으로 강조하는 얘기가 그게요. 은사라는 거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너희들이 재주 보여주려고 하는 게 은사가 아니라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준 게 은사다라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청년들을 이끌고 몽골을 간 적이 있는데 몽골에 갔더니 거두절미하고 거기 평신도 선교사가 한 명 있었습니다. 아가씨였는데 이 평신도 선교사가 어느 날 저한테 그 같이 봉사를 하다가 목사를 만났으니까 상담을 하고 싶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자기가 한국에서는 안 그랬는데 몽골에 왔더니 집회를 하면 막 청소년 선교를 하는데 애들이 막 방언이 터지고 막 그다음에 자기가 손만 대면 병이 고쳐지고 막 은사가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섭다는 거예요. 자기가 원래 그랬으면 이게 괜찮은데 그게 아니고 한국에서는 안 그랬는데 여기 왔더니 갑자기 이런 은사들이 나타나서 이걸 어떻게 내가 이해를 해야 되느냐 그랬더니 제가 그랬어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몽골에서 선교를 하려니까 증거를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분들은 기독교를 모르니까 증거를 보여주려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은사를 줬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분이 한국에 들어와 가지고 여전히 집회를 해가지고 평신도가 막 방언 터지고 병 고치고 막 이러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가 어지러워지겠죠.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쓰시다는 거예요. 필요한데 은사를 쓰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이 구절로 보세요. 저 밑에는 은사 리스트라고 그랬죠. 위에는 직분이라고 그랬죠. 그럼 저 직분을 왜 저기다 써놨을까요? 바울 선생님이 강조하고 싶은 건 무슨 얘기냐? 저 직분도 은사라는 거예요. 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러한 능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도의 직분을 주시고 그러한 능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선지자의 직분을 주시고 그 다음에 능력 있는 자에게 교사의 직분을 주셨는데 그분이 해야 될 일은 뭐냐? 이거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신 것임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직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권력 삼지 말라는 얘기 쉽게 말씀드리면 그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라는 거죠.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어 병 고치는 은사가 있어요. 병 고치는 은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발휘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있다가도 없어지고 그래요. 그 돈 주고 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도 하나님께서 거둬주셨고 걷어가는 일도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직분도 마찬가지다. 이 얘기예요. 초대교회는 이게 가능했어요. 무슨 선지자가 되기 위해서 신학교 다니고 요즘처럼 이렇게 복잡하게 신학교를 다니고 시험을 보고 수련목을 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요즘 감리교에서 목사 되려면 몇 년 걸려요? 5년. 짧아졌어요. 4년? 대학원 졸업하고 3년. 그러니까 대학원 공부할 때까지 7년. 그죠? 대학원만 하면 3년. 거기서 4, 5년 하니까 한 10년 훈련을 받아야 목사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요. 은사로. 됐어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앞에 거 하고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다음 거 넘겨주십시오. 안 넘어가네. 네. 자, 고린도전서와 디도서를 종합을 해보면 고린도전서에는 사도와 선지자와 교사의 직분이 있었고 후기에 들어서 감독과 장로들과 집사들이 생겼다 이 말이에요. 시기적으로 바울 초기와 바울 후기예요. 고린도전서는 비정형화돼 정해져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은사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정해져 있질 않아요. 누가 임명을 한 것도 아니고 누가 정해줘서 당신은 이거라고 이야기해 준 사람도 없어요. 여기서만 나오는 얘기거든요. 근데 요 후기로 들어가면 저건 제도예요. 직분이 정해져 있어요. 장로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된다.
감독은 어떤 사람이 돼야 된다, 집사들은 어떤 사람이 돼야 된다 정해져 있어요. 이런 일을 통해서 선출을 해내는 거죠. 그 다음에 직책상 순회 직책이고 저기는 교회 단위예요. 교회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네. 예를 들어서 장로가 이 교회 다니다가 저 교회로 가면 어떻게 돼요? 감리교회 약해서 이명 장로가 있나요? 그러니까 통과를 해야 돼요. 통과를 해야 돼요? 지방에서 받아들여야죠. 아, 지방에서 받아줘야 돼요. 장로교는 다른 데 가면은 정식 멤버가 아니에요. 이 교회를 떠나서 다른 교회를 가면 그 명예로 주는 거지 정식 멤버가 아니에요. 왜냐면 교회에 속해야 되기 때문에, 교회에서 필요에 의해서 뽑은 거기 때문에 그렇게 안 쳐줘요. 자, 그러면 이 둘의 차이는 뭐냐? 제도화가 됐다라는 거예요. 모든 운동이 그렇잖아요. 기간이 지나면 제도가 생기죠. 그래서 우두머리 생기고 밑에 사람 생기고 요 순위가 생겨지죠. 그 제도가 생기죠. 그죠? 그러면서 깝깝해지잖아요.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런 걸 만들어 가지고 자꾸 굳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불과 몇십 년 사이에 이게 굳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제도가 만들어져 가지고 굳어지기 시작했어요. 왜 그랬느냐? 어려웠거든요. 이단 사설들이 자꾸 들어와요. 바울 서신에서도 계속 그 유대적 그 이단 사설들이 계속 들어오잖아요. 이단 사설이 들어오죠. 나중에 영지주의라고 아주 놀라운 그 이단 사설이 들어오죠. 그러니까 교리를 정해야 되는 거예요. 옛날처럼 그냥 내가 들어서 하는 얘기인데 하는 이런 사도들의 얘기가 안 통하는 거예요. 교리가 정해져야 됐어요. 그 이거 수호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됐었고, 또 하나는 박해의 시대예요. 계속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니까 그 어려움을 뚫고 나가는 방법이 뭐였느냐? 조직이었어요. 조직화였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다 사도들이 돌아가셨어요. 말을 전해줄 사람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러한 제도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근데 이 제도가 점점 굳어지면서 그 다음 이야기가 이제 역사로 넘어갈 겁니다. 감독들이 점점 이 권한이 세져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 하나한테 권력이 집중돼요. 권력이 집중돼요. 그러면서 나타난 것이 무엇이냐? 감독의 역할에 대한 정의가 달라지기 시작해요. 115년에 벌써 안디옥의 이그나티우스라고 이제 교부인데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곳에 보평교회가 있는 것과 같이 감독이 있는 곳에 교회가 있다. 감독이 없이는 세례도 없고 성찬도 없다. 무슨 얘기일까요? 감독이 없으면 교회도 없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이 암만 모였어도 감독이 없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성립이 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감독이 있어야 세례도 있고 성찬도 있어요. 이게 교회의 가장 중요한 지표인데 이 두 개가 없다는 거예요. 세례를 통해서 교회의 몸이 되는 거 아니에요. 영입이 되는 건데 그 자체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교회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얘기예요. 성찬이랑 그 당시에 한 몸이 되는 의식이었는데 그걸 이룰 수 없다면 교회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세진 거예요. 그 몇십 년 사이에 감독이 훨씬 세졌어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감독과 장로단과 집사들이 있는데 비유를 들은 거예요. 하늘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나님의 감독은 하나님의 대표자예요. 하나님의 대표자고 장로들은 하나님의 협의회와 사도단을 대표한다. 집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한다. 이게 이그나티우스가 쓴 얘기예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이 땅의 구조는 감독이 있고 그 밑에 장로단이 있고 그 밑에 집사단이 있어요. 1, 2, 3. 하늘의 구조를 비교해가지고 이걸 설명을 했어요. 1번이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2번이 뭐예요? 사도단. 사도들이 하늘에서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세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감독은 누구의 후예라고 얘기를 하죠? 베드로의 후예예요. 사도의 후예예요. 네. 지금 이게 지금 상당히 지금 중요한 얘기예요. 사도들의 후예예요. 사도들이에요.
사도들은 하늘에서 위치가 어디쯤이라고요? 하나님 밑이에요. 누구 위에요? 예수님 위에요. 이게 좀 상당히 중요한 얘기예요. 나중에 이 감독들이 요 후세대들을 바로 몇십 년 뒤인데 뭐라고 그러냐? 앞으로 나를 제사장이라고 불러라. 제사장이에요. 근데 그 이후에 몇백 년 지나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느냐? 제사장이라고 부르지 마라. 제사장이라고 부르지 마라. 뭐라고 부르냐? 대제사장이라고 불러라. 사도들, 이 감독들을 대제사장이라고 부르라. 자,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은 뭐래요? 제사를 지내죠. 미사를 지낸다는 건 매주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제사를 지내면 뭐가 필요해요? 제물이 필요하죠. 그럼 제물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성찬식이 중요한 거예요. 왜? 우리는 그냥 이게 그냥 기념하는 거잖아요. 포도주와 빵을 먹으면서 기념을 하죠. 천주교에서는 그게 아니라 화채설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해요. 이걸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제사장이 높아요, 제물이 높아요? 제물이 높아야 제사가 될 거 아니에요. 제사장이 높아야 제물이 될 거 아니에요. 제물이 제사장보다 높은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천상 구조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높여지고 이 성찬식은 점점 신비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주와 빵을 축사를 하면 이게 진짜 살과 피로 바뀐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기념을 하는 거라면 천주교는 이게 진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논쟁을 하는 거예요. 이걸 사람들에게, 일반 성도들에게 이걸 다 줘도 되느냐? 이 귀한 걸 주면 안 되지 않냐? 여기서부터 좀 조심스러운데, 그래서 포도주를 안 줘요. 너무 귀한 거를 일반 교인들에게 다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주를 안 줘요. 성찬식을 하면 빵만 줘요. 포도주는 그럼 어떻게 해요? 신부님이 원샷을 해요. 흘리면 안 되니까. 다 드세요.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렇게까지 흐르게 됐다. 그 종교개혁이라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만인 제사장이에요. 모두가 제사장이에요. 우리가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학적으로 얘기할 때 모르냐? 은혜의 중개자가 없다는 거예요. 사도들은 전에 은혜의 중개자였어요. 하나님 앞에 감히 나갈 수가 없으니까 이 사제들이 중간 역할을 해준 거예요. 근데 우리 그거 필요 없이 우리가 직접 하나님과 만난다는 게 이게 큰 틀을 깬 거예요. 큰 틀을 깬 거예요.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 만나서 내 제사함을 받겠다는 거죠. 내가 고백하고 신부님한테 고해하고 용서받고 뭐 이게 아니라 내가 직접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용서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만인 제사장 소리예요. 만인 제사장 소리.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은 그 이전에 있었던 교회, 가톨릭이라고 이렇게 딱 구분지어서 말하는 게 제가 조심스러워서, 이전에 종교개혁 이전의 교회와 종교개혁 이후의 교회에 있어서 차이점 중에 중요한 것, 그러면 목사, 일반적으로 신부 내지는 사제라고 하는 구분이 뭐냐 이 말이에요. 종교개혁은 공동체예요. 감독이 있어야 교회를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이 공동체가 있는 게 교회예요. 그리고 이 공동체에서 필요에 의해서 목사를 세워요. 설교하고 예배를 인도해 줄 목사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청빙이라고 불러요. 청해서 모신다 이 말이에요. 공동체가 필요에 의해서 목사님을 청해서 부른다 이 말이에요. 뭐가 먼저예요? 공동체가 먼저예요. 감독이 먼저가 아니라 공동체가 먼저예요. 제가 재밌는 교회를 가본 적이 있어요. 이게 크베들린 교회라고 하는데, 독일에. 제가 독일에 있을 때 그 대학교에서 이제 그 수학여행처럼 이렇게 갔던 교회인데,
상당히 크죠? 시골 가운데 있는데 저렇게 큰 교회가 있어요. 저 교회가 이름이 뭐냐면 카이저스키르케. 카이저가 이제 황제라는 뜻이죠. 황제 교회예요. 황제가 다녔던 교회. 어떤 황제냐면 신성 로마 제국. 로마가 끝나고 중세 시대 때 신성 로마 제국이 있었죠. 거기에 황제. 주로 독일 사람들이 많이 했었거든요. 그 황제가 다녔던 교회예요. 이 교회 내부를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특이하다는 게 뭘까요? 잘 보이십니까? 저 앞에 제단 올라가는데 계단이 저렇게 높아요. 보이시죠? 한참을 올라가야 돼요. 한 2층, 3층 정도 될 것 같아요. 한 3층 될까? 높이가? 네. 이 교회 건너편에 딱 보면 어떻게 생겼느냐? 이렇게 생겼어요. 중세시대 때 교회인데 저 뒤에 저렇게 딱 뚫린 데 있죠? 2층에? 저기 누가 앉았을까요? 저기 황제가 앉은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를 단면을 딱 잘라서 보면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네. 우습게 생겼지만 제가 그냥 그린 거예요. 수업 때 쓰려고 제가 일부러 제 손으로 그린 거예요. 자, 앞쪽에 뭐가 있어요? 제단이 있어요. 저쪽에 뭐가 있어요? 황제의 의자가 있어요. 미사는 어떻게 드렸었겠어요? 저 위에서 드린 거예요. 황제하고 사제하고 둘이서 예배 드린 거예요. 백성들은 저 밑에 한 2, 3층 높이에 있는 저 위가 보이지도 않는데 그냥 쳐다만 보고 예배 드리는 거죠. 이게 중세시대 때 미사예요. 근데 저기에 언어가 라틴어예요. 백성들은 한마디로 못 알아들어요. 찬송가도 라틴어로 하죠. 성경 말씀도 라틴어죠. 설교도 라틴어죠. 모든 게 다 라틴어로 이루어졌어요. 백성들은 알아들었을까요? 전혀 못 알아들었어요. 전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언어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죠. 저 귀족들과 저 사제만 그 말 뜻이 뭔 뜻인지 알아들었어요. 그리고 저 미사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성찬식이거든요. 근데 그 성찬식을 다 안 줬단 말이에요. 빵만 줬다 이 말이에요. 포도주는 안 줬어요. 그럼 도대체 저 백성들은 저기 가서 뭘 받아오는 거예요? 네? 부스러기 은혜예요. 알아듣지도 못하고 그냥 예배 드렸다라는 것밖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저자를 찾으란 거예요. 저걸 깬 게 바로 종교개혁이라는 거예요. 찬송가도 독일어로 하고 말씀도 독일어로 하고 성경 그 번역도 다 독일어로 하고 심지어 사람들이 찬송가 따라 부르게 하려고 민요에다가 가사 붙여가지고 그냥 부르게 하고 그래서 자기가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이해할 수 있고 읽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그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 저 당시에는요 지금도 다 비슷해요. 제일 먼저 뭘 했겠어요? 학교를 세워서 백성들을 가르쳐요. 자기가 제사장 하려면 깨달아 알 수 있을 정도의 의식이 있어야 될 것이고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해 주는데 독일어로 읽을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학교를 세워요. 사람들을 교육을 시켜요. 일깨워 주는 거예요. 그게 개신교의 역할이었다라는 거죠. 네. 이게 사제의 역할들이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변했느냐? 별로 안 변했어요. 시골에 가면 공소라는 게 있어요. 보셨어요? 네, 카톨릭에는 공소라는 게 있어요. 시골에. 저건 뭐냐?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우리식으로 하면 교회를 이뤘는데 거기에 파송할 신부님이 없는 거예요. 신부님이 없어요. 그럼 그거를 성당 교회라고 안 불러요. 공소라고 불러요. 네. 그래서 여기 보면 이게 나가도 될까 모르겠네. 진안성당의 장제동 공소예요. 이 성당에 속한 공소라는 뜻이에요. 공소는 무슨 얘기냐? 공공장소의 약자예요. 공공장소. 그러니까 사람들이 암만 많이 모였어도요. 심지어 여기 역사를 보니까 100몇 명이 모인 적도 있대요. 근데 그렇게 많이 모였어도 거기에 신부가 배정이 안 돼 있어요. 그럼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냥 공공장소에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이 진안성당은 이렇게 있대요. 저기 있어요. 근데 저기로 사람들이 못 오니까 그 기도처에 모이는 우리식으로 하면 기도처죠. 그런데 모여가지고 있는데 거기는 절대 교회란 이름으로 붙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사제가 없으니까. 그렇다는 거죠. 우리는 어때요? 목사가 없어도 일단 교회부터 세우죠. 대부분 교회가 싸워가지고 뛰쳐나가면 몇 명이 모여서 교회 간판부터 걸죠. 아파트 뭐 집에서 10명이 모이든 몇 명이 모이든지 간에 간판부터 걸고 그 다음에 목사를 청빙을 하죠. 그게 기본이에요. 목사가 될 때 기본적으로 요청하는 것들이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제 신학교를 졸업해서 시험을 통과를 했느냐라는 게 하나 있고 또 하나가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 부르는 교회가 있느냐. 일할 수 있는 교회가 있느냐. 당신을 필요로 하는 공동체가 있느냐. 이게 중요해요. 공동체에서 목사를 부르는 거예요. 요즘 막 제도가 바뀌어가지고 목사가 혼자서 개척을 하잖아요. 교회에 당을 얻어놓고 거기다 사람을 채우는 거라는데 원칙은 그게 아니라 공동체가 있는 가운데 그 가운데서 누군가 목사의 역할을 해주는 사람을 부르는 거예요. 그걸 청빙이라고 하죠. 그런데 우리 교회 법에 보면 무임 목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목사가 됐어요. 근데 목사가 됐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 교회를 떠났어요. 소속된 교회가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임직가 없는 목사다 그래서 무임 목사라고 그래요. 근데 개신교회는 되게 무서운 제도가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 무임 목사가 3년이면은 면직이에요. 대부분의 교단이 그래요. 무임 목사로 3년을 보내면 면직이라고 그래요. 면직은 뭐냐? 목사 자격을 박탈해 버리는 거예요. 목사가 되느라고 아까 얘기했듯이 10년을 수고를 해가지고 목사가 됐는데 그렇게 됐을지라도 그 사람이 어느 교회에서 자신을 불러가지고 설교하고 예배 인도할 수 있도록 담임 목사나 무슨 일할 수 있는 목사로 부르는 공동체가 없이 3년을 지냈다. 그럼 목사 자격 자체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정지가 아니에요. 스톱해놓고 얼마 있다 찾으면 다시 세워주고 이게 아니라 목사 자격 자체를 없애버려요. 이게 개신교식이에요. 대부분의 교단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은 이제 유명무실한 제도가 되긴 했지만 이 개신교의 정신이 그렇기 때문에 그게 정해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도가 만들어 놓은 그 모양이에요. 지금은 오히려 더욱더 견고해졌죠. 그 목사가 웬만하면 안 잘립니다. 싸움 나기 전까지는. 싸움 나서 서로 파벌이 갈려서 자르기 전에는 면직 제도화는 없어졌는데 그렇게 있다. 그래서 자 제도라는 뭐냐? 몸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은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교회는 뭐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교회는 몸이에요. 하나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리스도 자체예요. 결국 우리는 이 그리스도에 연합되어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리스도가 됨으로 인해서 한 교회를 이루는 거예요. 그럼 우리들에게 질문이 하나 남아요. 그렇게 뭉쳐서 뭐 할 건데? 하나님 나라 일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일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이게 사명이에요. 교회의 사명이라는 거는 이거예요. 내가 받은 은사들은 뭐라고 이게 아니라 공동체로서 그리스도로서 그리스도가 하였던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라는 거죠. 자, 디도서 결론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세 단계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첫 번째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다음 어떻게 돼요? 은혜를 입는 겁니다. 그 은혜는 의롭다 하심을 얻고 영생의 소망을 얻는 거예요. 두 번째 단계예요. 세 번째 단계는 뭐냐?
바울이 강조라는 거예요.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열어서 굳세게 말하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선한 일에 힘쓰게 하라는 거예요. 선한 일이라는 게 뭐겠어요? 세상에 도움되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어디서 이루어져요?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저기 외면하지 말고 저기서 선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되게 하라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여 수고하는 거예요. 거기에 연합되어지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은혜를 덧입은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몸에 하나가 되어져 가지고 무슨 일을 하느냐? 세상에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직분이라는 건 뭐냐? 바로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자들이에요.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이 비전을 심어주고 함께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바로 직분자의 역할이다. 이게 오늘의 결정적인 말씀입니다. 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말씀을 받습니다. 주님,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로워지고 영생을 얻으며 이에 더하여 이 마음을 가지고 한 교회를 이루어서 이 세상에 선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그 사역을 감당하고 그 비전을 선포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일을 감당하며 교회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